네, 창세기 5, 6장 시작하겠습니다. 그 4장에서 보면 이제 악인들의 가인의 후손들의 이제 뭐 번창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제 5장에는 언약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건 이제 타락 전에, 그죠? 형상대로 지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살고, 죄인의 형상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하던 때, 복을 주시고 타락 전에 그들을 사람이라, 이제 아담이라 일컬으셨어요. 아담이 그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거는 이제 순종의 아들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했으니까 위에. 그래서 여기에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할 것이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무슨 얘기죠? 자녀를 낳았다는 건가요?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건가요? 이들의 삶이 자녀를 낳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잖아요.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자, 이들의 삶의 의미가 뭐였어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게 이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을 성경은 이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들의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거였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녀를 낳으면 안 되고 어떤 자녀를 낳아야 한다? 누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는 것만이 유효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못할 것 같으면 슬래퍼 좀 갖다 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자녀를 낳아봐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만 유효하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뭐예요? 5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언약의 후손만 말하는 거죠. 문 닫아요. 언약의 후손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후손을 낳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지만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의 후손이 아닌 거죠. 결국은 나중에 몇 명을 낳는지 몰랐겠지만 뭐 연년생으로 낳지는 못했겠죠. 어쨌든 수백 명을 낳았을 거예요. 수백 명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언약의 후손이 된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100년 만에 의미 있는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807년을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삶의 의미는 뭐라고요? 자녀를 낳는 게 삶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구원을 받는 자는 이 에노스의 후손, 그러니까 에노스밖에 없었어요. 자, 에노스의 후손 중에 또 누구만이 구원을 받아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게난만이.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다.
근데 그때 분명히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 자,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 외 많은 후손들을 이미 낳았던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았다고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더라도 몇 명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형제인 줄 아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형제가 죽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그냥 애 낳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왜? 이게 미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미션, 번성하고 번창하라. 많이 낳아라. 그러면, 그리고 수명도 알고 있었겠죠, 가인은. 그러면 금방 이 세상이 일단 아담과 하와 시기에도 수백 명이 나올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자손을 낳겠죠. 뭐 셋만 낳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셋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또 낳은 또 다른 어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또 낳겠죠. 그럼 금방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수만 명 되고. 가인의 또 수명은 어때요? 또 엄청나게 길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해칠 사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실제로 죄인을 죽이려고 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낳으면서 사는 인생, 이때가 초창기의 인생이었다. 또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05세를 향수하고 에노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게난은 또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어요. 그나마 조금 일찍 낳았죠, 의인을. 그리고 840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대요. 철저하게 자녀 낳는 삶이라고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수백 명을 낳았을 거예요, 한 명당. 금방 인구가 많아졌겠죠. 마할랄렐이 또 언약의 후손인데요. 65세 야렛을 낳았어요.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들 중에서 정말 이 한 명만이, 이들의 후손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순종하는 후손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후손이고 구원받을 자였을까요? 어때요? 아니겠죠.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도 어떻게 순종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삼촌인지 뭐 큰아버지인지 하여튼 뭐 조부모의 뭐 큰아버지인지,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좋은 것들을 드려야 돼. 이런 교육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대가 끊겼다 이거죠. 뭐 순종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진 종자는 요 계보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대가 정말 그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위대한 거고 대단한 거지. 아니 우리 대가 뭐 이성계 조선의 대가 뭐 500년이었대. 무슨 소용이야? 아니 우리 고려 시대의 왕가 자손이었다. 여러분, 왕가 자손 존경합니까?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죠. 우리 이씨 보면 왕가 후손이라고 우리가 왕자리에 앉으라고 저기 상석해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가든 왕가든 지금 진짜 왕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죠. 아셨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를 잇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은 끊기지 않은, 그러니까 이 대가 사실은 어떤 대예요? 이 대가 이게 사실은 다윗의 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가 중요한 거고 끊기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끊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간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들만이 언약의 대를 잇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다가 뭐 어떻게 페이드 어웨이 된 거죠. 순종하는 자들이 그 가문에 멸절된 거지. 대가 끊긴 거죠. 그래서 대 끊기는 거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메인이죠, 메인.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알만한 인물들이 나와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열심히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았네요. 왜 데려갔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많이 이뻐해서 데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동행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다. 우리가 어떨 때 동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행하다. 이거 뭐 하는 거죠? 함께 어딜 가요? 어딜 가요? 동행하다는 같이 행하다, 같이 걸어가다, 같은 길을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같이 행해. 그럼 하나님의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길에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길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길의 목적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번창하게 하라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낳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와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았고 이뤘죠. 그래서 이 동행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담소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뭐 궁금한 거 묻고 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특별히 아주 그 뭐 오솔길 걸으면서 뭐 하나님 뭐 식사하셨어요? 뭐 잘 지내시죠? 뭐 나도 잘 지내요. 뭐 다음에 봬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이제 신약적으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노아래. 근데 여기 특이한 내용이 또 나오죠. 노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저주가 풀리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누구길래 노아에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은 왜 이런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때 즈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지극히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혹여나 이 아들이 우리가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소망과 기대를 품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오기 전에 항상 사람들은 누구를 소망합니까? 구원자를 소망하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구원자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일 것을 또는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라고 직접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할 정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과연 노아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냈을까 냈지 않았을까를 또 우리는 궁금해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할 건데요. 노아는 구원을 시켰을까 시키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라멕도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과연 셈과 함과 야벳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을까? 자, 노아는요, 구원의 일을 했죠. 그리고 구원을 했죠. 근데 구원을 한 거예요? 구원을 못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과연 사람들의 이 염원에 따라서 구원자가 됐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구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 구원한 거 맞아요? 몇 명 구원했어요? 가족들만 구원했죠. 진짜 구원자 맞아요? 그래도 구원자죠. 소수만 구원해도 구원자 맞아요? 맞죠. 소수라도 구원하면 구원자 맞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자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원의 사명은 사람들로 충만하되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구원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함도 저주를 받잖아요. 땅에 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룬 자는 아니지만 구원자는 맞다. 근데 그 구원도 좀 전에 말했죠. 어떤 때에 의미가 있어요. 구원도. 나 구원자 나왔어. 나 몇 사람 구원시켰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낳았지만 어떤 자만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 언약의 후손이 끊기지 않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구원의 대를 끊기지 않은 의미는 있어도 노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지는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그거를 노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약에서는 노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홍수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이유. 근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홍수, 다시 말해 대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제1의 이유다 이거예요. 자, 인간들이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 대로 이 소위 언약의 후손 중에 많은 후손이 다 불순종한 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 언약의 후손이 끊기지 않는 대만이 5장에 나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 당연히 언약의 후손보다도 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1등들만을 나열해놓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순종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맞나요?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고 친근하게 부르고 순종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자녀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외모가 닮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당연히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불순종하는 여자들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잘 다니는 형제들이 어떤 때에 타락하는지 아세요? 불신 여성을 만나거나 불신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서 타락을 합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악하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시키는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을 타락시킬 만한 그 엄청난 타락의 힘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남자가 결혼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뭐예요?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타락하든가요?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살든가요?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서 다 그렇게 타락하나요? 거의 그렇게 타락하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처자식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후손이 아닌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처자식을 위한 삶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한 삶이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게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총각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았을 때였어요. 그때 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디 좀 오순절 쪽에 그 기도하는 데를 갔어요. 기존에 아는 분이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강의도 하시고 뭐 등 두드려 주면서 기도도 시키고 막 방언도 하면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성령 충만인지 뭐 기도 충만인지 뭐 하여튼 신앙심이 이렇게 이제 데워졌죠. 뜨뜻하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선교사님이 여기 제 옆에 앉으셨어.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앉았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자매가 있다. 좋은 자매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선교사님 제가 외모를 좀 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만남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성경이 뜨거울 때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보기에 이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그 욕구가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선교로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도요. 이거를 넘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신앙 안 좋은 예쁜 여자 만났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아니 선교에 뭐 심취되지도 않았어.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남자야. 에? 그냥 청년부에서 인정받는 그냥 교회 리더야. 근데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났어. 선을 받든지 지나가든지. 근데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 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100이면 100. 네? 무조건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 여자랑 결혼 안 하고 나는 당신과 자식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언약의 후손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 나는 당신이랑 결혼 안 한다. 당신 너무 좋고 내 마음에 너무 이쁜데 안 한다. 한 명도 없습니다.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다 타락했다. 여러분 동의해요? 아니면 여자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키 커. 연봉이 1억이야. 그리고 나를 좋아한대. 잘생겼어. 에?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셔서 그래. 결혼 정년기는 달라요. 그때는 그런 이성,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이성이 나한테 대실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확인됐잖아요. 100% 결혼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 있을 거예요. 여자가 신앙이 너무 좋았어. 근데 남자가 세상적으로 너무 멋져. 의사야. 그렇게 결혼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여자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신앙 좋은 남자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그 여자의 남편 교회 댕기게 하는 거. 교회 댕기게 하는 거. 또 그런 경우에 마지못해서 또 조건을 거는 게 뭐예요? 교회 나가주면 결혼할게. 그래가지고 남자가 교회 나가주기로 했어. 그게 이제 시효가 몇 년이에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는 거 조건으로 결혼했잖아요. 남자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다녀줍니다. 10년 동안. 그 이후에는 자기가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파출소에 근무할 때 면대장이 뭐야? 그 예비군 중대장이 있어요. 그 양반이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사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결혼할 때 조건이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 근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10년 다니고 나서 보니까 나가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지 뭐 1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거의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 안 하기가 지극히 힘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뭐 세속적인 거 챙기고 뭐 자기 교회 나가고 한 사람 전도했다 뭐 뿌듯하게 하고 결국은 10년 후에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되고.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불신자하고는 결혼 안 하는 거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그런 자와만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맞나요? 합력해서 서로 도와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과 같은 목적으로 살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혼과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장 이유로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냥 결혼 잘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기서 나온 애들이 무슨 후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빠는 순종해, 엄마는 불순종해. 애들은 불순종합니다. 네? 엄마는 순종해, 아빠는 불순종해. 애들은 불순종합니다. 둘 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약의 후손이 없고 다 홍수로 심판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절은요.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하나님은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이 세상이 충만할 것 같지 않죠? 이대로 가다간 되겠어요? 100%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된다는 거는요. 이제 여기가 육체가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영적이지 않다. 육신을 쫓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산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산다. 그냥 이 진짜 육이 아니라 이 플래시가 아니라 탐욕적이다. 정욕적이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육체적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신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왜 120년 동안 왜 지금 심판하지? 왜요? 지금 심판이 되겠구만. 120년은 왜 기다리세요? 방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래도 방주를 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방주 짓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며 혹여나 또 방주에 탈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시겠죠. 뭐 긍휼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어원은 나팔인데 나팔은 떨어지다.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뜻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졌다. 그럼 이제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은 그래요. 약탈자들, 뭐 타락한 자들, 어원으로 치면 이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네피림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나요? 아세요? 거인으로 나오죠? 거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타락한 자들이 사실 거인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이 다 세상의 거인과 영웅호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당연하죠. 이들의 목적은 이제 힘이 세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약탈해서라도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신장이 건장한 그런 거인들이 됐겠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간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신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AD 뭐더라? AD 2000 있어요. 하여튼 AD 만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기초 부족 사회에 그 처참함을 말하는데요. 영화로. 그때 보면요. 그냥 어느 부족을 쳐들어가서요. 그냥 다 죽이고요. 죽이고 포로로 해서 질질질 끌고 그냥 어디 피라미드 같은 거 건축하는데 그냥 평생 그런 정말 인권이 뭐예요? 그냥 동물처럼 학대하다가 죽으면 버리고 그래요. 이때가 그때인가요? 그렇죠.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부강하기 위해서 그저 자기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저 자기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피눈물 흘리며 보호하려던 그것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 시대예요? 다 죽여야지만 이 극악한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 안 하셨어요? 잘하신 거죠. 이 정말 잔인한 시대가 계속되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도 내가 이런 시대, 이런 악한 시대는 내가 종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 대통령이 그걸 철수했을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철수 결정을 왜 내린지 아세요? 철수하지 않으면 계속 이 악한 상태가 아프가니스탄에 유지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뭐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이 재앙이 온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악을 종결하기 위해. 종결할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졌어요. 몇 번의 대통령에 걸쳐서. 근데 이게 내부가 너무 이 부정부패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 돈을 들여봐야 중간에서 다 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 무기가 안거래 시장에 팔리고 그게 탈레반에 들어가. 오히려 미국이 대준 게. 군인들은 전혀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없고 대통령은 미군 철수 밝히자마자 돈 싸들고 도망가고 그리고 대통령 동생은 뭐 마약왕이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 비난해요? 그렇게 해서 탈레반이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다음 대통령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잘한 결단이에요. 일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을지라도 이건 종식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악은 종식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가다간 더 큰 악으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악을 종식시킨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시키고, 이것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후회하다예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뭔지 아세요? 몹시 슬퍼하다예요. 아셨죠? 미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고 몹시 슬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죠. 보통이었으면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니라. 네. 아니, 이거 보고 후회할 사람, 후회 안 할 사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타락해서 죄가 너무 극악해, 잔인무도해. 이걸 보고 사람 만든 거를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시는 이유가 나오죠. 노아에게 은혜를 왜 베푸세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맞나요? 은혜를 베풀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 베풀 때 이유가 있어요.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풉니까?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그렇습니까? 혹자는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택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왜 아무 이유 없이 택합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 몰라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요셉 아버지가, 아니, 요셉 아버지가 뭐야? 야곱 아버지가 누구예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이고야. 이삭이죠.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니,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택함 받았지만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순종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또 그 야곱의 형, 그 팥죽 한 그릇에 언약의 후손을 포기한 에서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뭐 악질이라 그래야 되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아, 그러니까 그 기질을 보고 또 그 후손 이스라엘도 사실 12족장이 얼마나 사실 그 경험이 많습니까? 아주 의로운 요셉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 죄가 들통나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겪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왜 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으니까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도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너 은혜 베풀게. 너 구원이나 받아라. 끝. 내가 복 줄게. 끝. 이게 아니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요,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은혜는 의미 없는 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 베푸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뭐 이들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 바라셨을 것인데 또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저주를 받기도 하죠. 이 중에 또 언약의 후손은 셈 이쪽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역시 이 언약의 후손이 또 아주 힘차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제 또 계속 또 제로 베이스로 계속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시작했다 또 악이 관영하니까 또 제로 베이스를 시작하고 그나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그래서 이제 민족으로까지 번창을 하죠. 어때요? 이 부싯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부싯돌 이렇게 된 거죠. 독자. 독자에서 야곱의 때에 이르러 12명으로 12명에서 이제 확 그래서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나라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민족으로까지 됐다는 것. 근데 이제 민족에서 이제 고꾸라졌죠. 구약에서. 자, 그래서 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푼 꿈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 새 아들과 함께 타게 되었어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아셔야 됩니다. 홍수 심판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악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선택으로 하신 올바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까지 내고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은 3층을 하래. 여러분 이거 들을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이게 보세요. 장이 300규빗이야. 한 규빗이 한 45cm 되니까 한 이제 팔꿈치. 그럼 150m. 길이가 150m. 광이 이 너비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여러분 만드세요. 여러분 만드세요.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무슨 생각이 빡 들어요? 창도 내래. 문은 3층이랴. 아이고야.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예?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만들 수 없다. 돈이나 주세요. 돈이 없어요. 또 일단 이거 만들려면 뭐부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아 그냥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고 아, 내가 안 만드니까 아 나랑 아무 상관 없구나. 아 노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노아는 뭐 땅 파서 배 만듭니까? 뭐부터 안 해야 돼요? 방주 만들려면 다른 일부터 안 해야 돼요. 방주 만든 일에 전심전력 해야 돼요. 아 120년이니까 설렁설렁 해서 만들었겠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 누가 갖고 와요? 설계도면 누가 갖고 와요? 여기 설계사 누구 뭐 용역 주지 뭐 3.3% 띄고 여기 설계사 없잖아요. 본인 설계해야죠.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무슨 생각부터 든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돈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만드는 법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 설계서부터 주시고
아니면 설계사를 주세요. 설계사도 못 보니까. 예, 그리고 일단 돈을 주세요. 그리고 나무 할 벌목꾼도 주세요. 예. 그리고 어쨌든 120년 동안 먹고 살 것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이제 구원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아니 먹고 살 것부터 주세요. 하나님 구원시키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하나님 구원시킬 게 사람이라도 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일 합니까? 예? 돈부터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부터 합니까? 아니 만들다 보면서 아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설계부터 하고 나무도 베고 마음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다시 볼게요. 노아가 어떤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뭐예요?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한 자였어요. 이 악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심판하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을 품지 않으면 도무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마음을 가질 때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영과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맨바닥에서 일으켜냅니다. 예?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뭐 하는 건 있어도 뭘 하나님이 턱하니 뭐 나무를 뭐 이렇게 주고 뭐 설계서를 주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는 거죠. 네가 내 마음과 같은지. 그리고 그거는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린 뭐 여기서 뭐 있었나요? 맨바닥에서 했지?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 그래요. 뭐 돈도 없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해. 그냥 하면 해요. 그 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혹시 영화에 노아의 방주 보신 분? 그 누구 주연 나오죠? 여자분들이라 그런 이제 좀 바이올런스한 영화는 안 보시네. 노아의 방주라고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미국 배우가 나와서. 근데 저도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예고편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가서 물어봤겠죠. 노아 씨, 그럼 또는 노아야, 뭐하니? 그러면 노아가 뭐라 그래요? 방주 짓는데 방주 왜 짓니?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지으라고 했니?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말 해야 돼요? 노아가 곧 비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생고생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를 조롱했겠죠. 왜? 그 심판은 곧 누구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니까? 자신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면 저를 싫어하겠죠. 근데 대충 보면 저를 좋아합니다. 아, 당신이 여태까지 목사라고 말하고 뭘 고언을 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탁 전달해. 어머, 진짜구나. 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전한 진짜구나 하면서 저를 좋아해. 근데 여기까지 보면 심판을 선포하는지는 모르죠. 다 보길 원하지만 다 보면 좀 그런가? 하여튼 지금 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심판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싫어해요. 근데 자기한테 심판을 선포하는 건 줄 알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노아가 짓는 그 방주가 진짜 그 말대로 심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는 심판 안 받을 건데? 자기도 구원받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다 겪으면서 노아가 120년을 살고 지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이 방주에 이제 육체가 천하에서 멸절당할 때 한 쌍씩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해서 나중에 뭘 하려고 암수 한 쌍씩 들어가죠? 또 번창해야죠. 네,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한 쌍씩만 이렇게 태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자, 이거는 여러분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이거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심판을 말한 거예요, 구원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말한 거예요. 노아한테 야, 구원시켜 줄게. 심판은 구원을 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심판을 왜 했어요? 심판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결코. 구원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이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인데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인데 누구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구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구원을 위한 심판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 구원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심판은 왜 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영원히.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노아의 가족을 위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노아 가족들 구원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이유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코.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유로 이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몇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이 가득 찬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심판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면 누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됐다. 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유가요. 너 하나 구원시키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너 하나 구원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어. 너 하나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기적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 그죠? 아니 그게 안 중요하다고요. 구원받았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그게 구원시킨 이유예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시간 다 그러지 말라고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에?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뭐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짜고 뭐 그런 그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에? 아니 그냥 은혜 받고 복음 전하세요. 자, 그래서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왜? 이 당시만 해도 뭐가 큰일이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5장에 나왔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그러면 미래에 먹을 거를 저장을 해야 돼.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을. 그것도 동물도 먹을 양을. 거의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거의 미션 임파서블 아니에요? 야, 이걸 한다 또. 이걸 해요 또. 여러분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션 임파서블을 또 누구한테 어떤 미션을 내린 줄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되는 미션 내리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만 파서블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이니까. 선악과 안 따먹은 사람은요 그냥 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면 복음 전파한다고요. 에? 처자식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한다고요. 처자식을 뭐 미워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 안 할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이제 파토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것만 봐도요 다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 미션으로 주어지고 그게 국가적 미션이고 또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가 한참 뜨거운데 뭐 이제 어떤 연애적인 이슈 아니면 뭐 사람적인 이슈로 막 이렇게 사람 해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저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어. 근데 그 매장시킬 때 어떤 심정으로 매장시키는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대단하더만. 내가 저 사람을 저격하면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을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저격을 하는 거야. 에? 내가 저 사람 저격했다가 잘못 저격하거나 또는 되저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각오를 하더라고.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저 사람 건드렸다가 저 사람도 센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저격당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사실이니까 내가 밝히겠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 죽기 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소위 영성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소위 세상 영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나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움츠리고 자기 죽을 거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건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회 결정한 그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철수했을 때 일어날 그런 비인륜적인 일들도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러면 철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나마 옳은 선택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6장까지 이렇게 하고요.